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의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또 강화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원래는 이 말씀 전에 11장에 27절부터 33절까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성전을 막 엎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게. 그들이 물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야?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의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아? 라고 할 거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워낙 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말을 하신 거죠.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 권위, 이 권위라는 말이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사람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며 어떤 이들은 땅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유복한 가정이었지만 그는 어디로 갔냐면 성경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가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 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소리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뭘로 남아있어요? 소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냐? 실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그게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온 자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있는 이 권위가 도대체 하늘로부터 온 거니 사람으로부터 온 거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본문으로.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원래 마태복음 할 때 한번 이 얘기가 마태복음 21장인가 있거든요. 이게 악한 농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목이 뭐냐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해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근데 제가 그때 마태복음에서 91번째 설교인가에서 나는 악한 농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거든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이 비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어저께 제가 이렇게 문자 드렸는데 한번 읽어 보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집주인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두릅니다. 그리고 집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다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망대까지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대요.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때가 이르렀대요. 때가 여기서 이 때가 카이로스의 때예요. 카이로스의 때. 때가 딱 이르니까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 소출이라고 하면 이거는 열매, 포도원 열매를 얻으려는 거죠. 열매. 포도원의 열매는 뭘까요? 포도죠. 포도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종을 보냈는데 이제 이 농부들이 이 종을 죽입니다. 또 보내죠. 또 죽여요. 그러니까 또 계속 보내는데 죽이거나 때려서 보내요. 악한 거죠. 그랬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그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래요. 최후로 이를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해도 안 돼요. 그렇게 종들을 다 죽인 농부들이 아들을 보낸다고 존대하겠어요? 근데 아들을 존대한다라고 보냈어요. 좀 군대라도 좀 데리고 아들을 보내던가 하지 군대도 안 보내고 아들 혼자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죽였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비유가 맞춰요.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겉모습으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그때 저번에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주인가 사랑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도 이 비유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예요.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 악한 포도원 농부를 진멸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결론적으로 어차피 진멸할 거면 그러면 아들을 보내지 말던가 아니면 종들을 뭐 보내는 일을 뭐 하지 말던가. 결국은 종들 보냈는데 종들 다 죽었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다 죽었죠. 그렇게 해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결론은 농부들을 진멸하는 걸로 끝났다. 이 비유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결론은 이 농부들이 진멸됐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지를 먼저는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성경을 그냥 보셔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만 보이냐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우리가 지금 수요일 예배 때 창세기를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거보다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는 이렇게 민감해져 있어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으로. 여기 보니까 이 농부들이 뭐예요? 악해요. 악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하나님 역시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 집주인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악한 일을 저지른 이 농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얘기도 무화과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의 심판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뭐다? 사랑의 이야기며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는 거, 이 비유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 놓으면 사람들은 겉만 봐요. 그런데 속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비유거든요. 근데 그 속은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농부들은 진멸됐어, 심판받았어 이렇게 보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율법으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악한 농부들이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항상 우리는 이 악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쟤는 악해, 쟤는 진멸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악한 농부입니다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악한 농부가 누구냐면 우리가 악한 농부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아직 염치도 없이 주인이 다 만들어주고 그것도 새로도 주고 갔는데 이런 행동을 해? 아유, 이 나쁜 놈. 아들까지 죽여? 아유, 나쁜 놈. 이런 놈들이 어딨어? 이런 놈들은 진멸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 이들이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나쁜 놈들, 예수님 죽인 놈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 그들이 누구다? 우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 여기서 쏙 빠지고 나 말고 다른 나쁜 놈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들을 우리는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농부가 우리라면 여러분, 이 해석을 우리가 보는 대로 이렇게 진멸되어지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히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2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장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뭐 했대요? 알았대요. 그리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갔대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거든요. 비유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띄워줘 보세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비유에 대한 원칙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네. 불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은 이것이 그냥 비유로만 남아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해요? 알았대요. 이 얘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대요. 근데 문제는 알았으면 회개를 하던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알았는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 그 악한 농부들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은 그냥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 있는 이들이라면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이 겉의 해석이. 그들은 진멸해버리는 거고 끝이죠. 심판받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이지만, 이렇게 악한 존재들이지만 이런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보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원래는 이사야서 5장이 이거에 대한 배경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삭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스툴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팠대요.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 그랬냐?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 안에 이 농부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 하기 위해? 좋은 좋은 열매,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가 이뤄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이 그 종을 죽여요. 왜 죽였을까요? 왜? 아니, 소출 전부를 원한 것도 아니고 소출의 얼마를 원한 건데 당연히 자기네들 것도 아니고 모든 거 다 주인이 만들어서 새로 준 건데 왜 종을 죽였을까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는 심보죠. 내가 주인이라는 심보.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이들은 가지고 있질 않아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 오늘 본문에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안 준 게 아니라 못 줘요. 왜? 자신에게는 그 열매가 뭐하기 때문에 없어요. 오늘은 이 비유 안에 이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였을까요? 그런데 왜 이들 농부들에게는 이 열매가 없었을까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응? 좋은 포도죠. 맞아요. 좋은 포도. 좋은 포도는 어떤 포도일까요? 좋은 포도. 주인이 원했던 열매. 그 열매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심었나무. 응? 포도나무 다시 심어갖고. 그래서 다시 심어갖고 열매를 원했거든요, 주인이. 네. 그 열매를 원했던 거예요, 주인은.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으니까 종을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원했던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복음으로 이해하려면 이 주인이 원했던 열매는 저는 아들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아들의 열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이 맺는 열매는 다 뭐의 열매예요? 종의 열매예요. 종이었다고요. 율법의 열매. 종으로서의 열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라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뭘 보냈냐?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 안에 갇혀 있었어요? 율법 안에 갇혀 있었어요.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에 갇혀서 그들은 끊임없이 종의 열매를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이 종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자녀, 아들의 열매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종으로서 살았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무엇으로 부활했어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거예요. 자녀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 자녀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농부들을 진멸했다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옛사람이 진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옛사람이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은 누구냐? 새 사람이요. 새 사람에게 아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존재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가나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2세대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다 이런 얘기예요. 1세대가 죽었다라는 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에서.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세대가 죽고 2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얘기. 모세 율법이 죽고 여호수아, 예수가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야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악한 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악한 농부,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 다른 농부,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 아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집주인이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있던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종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종은 어떤 존재예요? 네. 그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 있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열매도 종의 열매예요. 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양자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녀.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이 행위가 잘해야 주인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주겠지. 항상 나의 행위에 매여서 잘해야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고 잘못하면 나는 멸망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단 말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맺어지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열매는 다 종의 열매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받고 싶은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 종의 열매에도 진짜 간절함도 있고 그 열매 안에도 간절함과 열심과 노력과 또 막 진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열매를 대단하다. 대단하다.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진실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있어요. 종의 열매도. 하지만 그 열매는 종의 열매예요. 왜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그 기초가 항상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니까. 무서움에서 나오는 거니까.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세요.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아버지 앞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담대합니다. 그게 아들의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열매가 없어요. 열심은 있지만, 간절함도 있지만, 노력도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이 열매가 없어요. 아들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들의 열매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종들이 왔을 때는 이 농부들은 주고 싶어도 솔직히 말하면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왜? 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되냐? 아들이 오셔야 돼요. 아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마지막에 그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악한 농부들이 버린 그 돌, 그 예수의 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우리 악한 우리 안에 내려와서 우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자녀로서 내어놓는 열매. 그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자녀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예배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의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그분에게 드려야 될까? 자녀인데 종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열매를. 그래서 어제 혼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어떤 찬양이 떠올라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아까도 이렇게 찬양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받았다. 이 느낌이, 이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눈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이 눈물 안에 뭐가 있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그분이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아들에게 받고 싶은 이 열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그 아들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는 종으로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가운데 살았어야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이 눈물을
그분은 받고 싶으시는 거야. 저에게는 또 그런 꿈이 있어요. 자꾸 저번 주도 꿈 얘기를 하는데, 저의 꿈이, 우리 한마음교회의 꿈이 어쨌든 이곳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장소적인 면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또 하나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꿈은 뭐냐면,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제가 가끔씩 이런 유튜브 영상에 보면 막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사람,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하고, 또 성도들이, 막 이렇게 젊은이들이 찬양 부르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인식하는, 이 복음을 인식하는 데서 오게 되어지는 이 눈물과 이 감사와 이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그런 찬양과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종으로서 부르는 찬양도 있어요. 나를 위한, 종은 나를 위한 그런 찬양으로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기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이 내게 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 안에서 오게 되는 눈물과 감사와 찬양,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그 찬양 집회 속에 눈물을 흘리고 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멀리 그 집회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이 열매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응?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사랑 앞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날마다 찬양하러 오는 이 찬양 속에서도 그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이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이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 이 시간, 아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 가는 이 시간, 이 모든 시간, 월화 수목 금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열매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 사랑의 열매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분은 이 열매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준비해서 정말 진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 우리 어머니가 영애 집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오십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세요. 하지만 어머니 안에서 연로하고 나이가 드셔서 체력도 나빠지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부모 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으로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어찌할 줄 몰라요. 왜? 내가 약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약하면 그분이 나를 버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의 약함을 뭔가로 채워보고 싶으신 거예요.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됩니다. 나 약해, 나 약해.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내가 약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강하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록 약해.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자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가 있다고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소망 잃지 마시라고요. 믿음 잃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세요. 아버지가 나의 도움이세요. 내 아버지, 내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